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같은 본문을 오늘로써 5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제목은 각기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의 요셉 이야기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사건을 지난 주일까지 4번에 걸쳐 각 본문마다 2회씩 전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월 첫째 주일에 시작해서 성탄 주일까지 4회에 걸쳐 2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설교하고 이렇게 하여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총 5회에 걸쳐 이번 성탄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지났고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전할 부분이 더 있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기 위해 잠시 지난 주일 설교를 복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지난 2번의 설교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은 크게 한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또 2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지난 2번의 설교에서 제가 중점을 두었던 한 가지 방향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즉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록자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왕의 특징을 2가지로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첫 번째 왕되심의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되 어떤 한 나라나 한 민족 또는 특정한 영토 안에서만 다스리시는 제한적인 왕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즉 온 세상을 자신의 통치 영역 아래 두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을 초월하시고 영토를 초월하시고 국가를 초월하시고 민족을 초월하시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이러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왕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물론 기간적으로는 태어나시기 이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오는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 멀리 아득한 동쪽으로부터 이름도 나라도 혈통도 출신도 알 수 없는 이방의 점성학자들을 별을 통해 불러들여 아기 예수님 아래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아득한 곳에서 장장 2000km 이상 한 달여에 걸쳐 길에서 노숙하며 찬바람을 맞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사막을 건너고 골짜기를 거쳐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았던 왕을 만났을 때
그 노학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침내 도착하여 감격의 기쁨으로 두렵고 떨리는 손을 떨며 자신들의 예물을 엎드려 바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경배를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그들 세 사람의 그 경배는 곧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경배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찬미라는 놀라운 상징적 의미가 그들의 경배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왕으로 오셨으며 박사들의 경배가 이를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자 마태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묘사이고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기록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나타내는 두 번째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 걸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부분과 오늘 본문을 함께 묶어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거룩한 예언을 따라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 더 명료해집니다. 두 부분을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자 마태는 구약의 거룩한 예언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차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말씀으로 처음 주어진 때는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해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장차 한 후손을 보내어 그 후손을 통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 전체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한 후손을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 후손이 장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구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그러했지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깨달았다고 보여지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놀라운 계시적 발전이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창세기 3장 15절이 담아내고 있는 그 예언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그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계시적인 발전을 담아내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었고 그것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관련된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증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난 설교에서 다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통찰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여인을 통해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 아들은 즉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곧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그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계시적으로 발전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그 아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만 기록되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처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한 후손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후손이 어떤 후손이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즉 임마누엘이라는 사실까지 그가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계시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그 계시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바를 더 발전된 형태로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은 기록자 마태는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한 그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아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이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세 개가 다 점점 발전되는 계시의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자 마태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거룩한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지난번에 말씀드린 1장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마태복음 2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자 마태가 마태복음 2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거룩한 구약의 예언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또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1장에서의 인용의 축이 이사야 7장 14절이었다면 2장에서의 마태복음 2장에서의 인용의 축은 미가서 5장 2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구약시대부터 장차 한 왕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나타내는 지명 자체가 왕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로 구약에서부터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또한 베들레헴에서 자랐고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그가 또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명으로 구약시대부터 사용되었고, 오실 왕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서도 마침내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거룩한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의 왕이다,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왕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곧 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역 용어가 되었으며, 이 부분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는데 그것을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도 역시 이 부분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명백하게 지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가 본문을 통해 이 2장에서 동방박사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왕되심의 특징을 알려주는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끝으로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신 왕께서는 이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그 왕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왕,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왕, 자기 백성을 찾아 자신의 모든 영광과 높음을 내려놓으신 왕, 자기 백성의 모든 고통과 억압과 억눌림과 압제로부터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여 나아가신 왕. 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제가 전한 전체 말씀의 마지막 단락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구나. 맞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왕이셔. 그냥 이렇게 끝나셨을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들으면서 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지난 설교를 마무리했는지를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왜 왕의 지위와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이 되시어야 했는가? 백성들이 왕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왕이 백성에게 다가온다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내려오시는 왕이 되셔야 했는가? 하늘에서 경배받으시면 안 되었는가? 그 길이 아니면 안 되었을까? 십자가, 그 길이 아니면 정말 안 되었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시는 왕,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왕, 자기 백성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는 왕으로 오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본문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자 마태는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온 세상을 통해 경배받으셔야 할 온 세상의 왕으로,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오신 약속의 왕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기록자 마태는 끝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전합니다. 그것은 그 왕께서 그렇다면 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왕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왕, 찾아오시는 왕, 함께 하시는 왕, 자기 백성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대신 지셔야 하는 왕,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왕이 되셨어야 했는가? 기록자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본문 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 그 출발점을 다윗으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 이새에게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당시에 다윗의 위로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를 비롯해서 7 형들이 있었고 다윗은 8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집에서 가장 힘들고 천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가 과연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막내라는 이유로 형들에게 종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땔감을 구해오고 집안일을 돕고 낮고 천한 구차한 일들을 도맡아야 했고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피하는 일들은 다윗이 다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의 형들이 모두 전쟁터로 차출되어 나갔을 때에도 다윗만은 집에 남아 집안일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늘 집안일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일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피곤하며 그리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부모까지 합치고 형제가 8이니 10명입니다. 그 외에 종들과 식솔들과 딸린 가족들의 생각까지 있다면 수십 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이 적지 않았으니 그 가족들을 모두 건사하려면 적잖이 많은 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집안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양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그의
제1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을 돌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합니다. 가장 먼저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하고 좋은 물을 찾아서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추위와 더위에 힘들지 않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아침이면 양을 우리에서 몰고 나와 저녁이면 양들을 우리에 들여야 합니다. 낮에는 또 하루 종일 좋은 꼴을 찾아 양들을 이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동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그 일은 바로 양들을 맹수와 주변의 도적들로부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양들 주변에는 호시탐탐 양들의 목숨을 노리는 늑대, 사자, 표범, 곰과 같은 맹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이 맹수들로부터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래서 어쩌면 그 방편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돌 던지는 일을 연마하고 습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린 양을 맹수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오기 위해 맹수와 직접 목숨을 건 싸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다윗이 자신을 사울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양을 돌보는 일은 분명 힘들고 지치는 일일 뿐 아니라 때로는 분명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하기도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목자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깨달음에 있어서 자신의 이런 목자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목자적 이미지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자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 마침내 시를 짓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여전히 그 옛날 자신이 양들을 돌보았던 것을 회상하며 나는 나의 백성에게 목자와 같은 존재이구나, 그런 심정으로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백성에게 그렇게 목자 같은 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곧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왕이시되 자기 백성을 양을 돌보듯 돌보시는 목자 같은 왕, 이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의 여러 시들을 통해서 내다보게 되는데, 그런 표현, 그 시들 안에서도 다윗은 역시 앞으로 오실 왕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목자로 오실 것을 그가 내다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스스로가 목자 같은 왕이었듯 장차 오실 왕 또한 자신처럼 목자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안목을 미가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기에 미가 선지자 역시 장차 오실 왕이 목자 같은 왕일 것이다 라고 기록하여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34장 역시 오실 왕을 그렇게 목자 같은 왕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내다보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다면 그 왕은 어떤 왕으로 오실까? 그 왕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왕, 양이 멀리 가면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왕,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시는 왕, 자기 백성을 맹수와 도적에서 구하시는 왕,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적어도 곰이나 사자와 싸울 때는 그 순간만큼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아끼시지 않으시는 그런 목자 같은 왕으로 오셔야 했던 것이고 구약은 그렇게 그려낸 것입니다. 저 옛날 다윗이 자기 백성을 위한 좋은 목자 같은 왕이었듯이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도 다윗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참으로 좋으신 목자, 선하신 목자,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장차 오실 왕을 나타내고 그려주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왕이시지만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자비로움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자 마태는 구약의 정신과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어떤 왕이시냐? 목자라는 것입니다. 기록자 마태가 전하는 그 왕은 바로 자기 백성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물론 이 말씀은 미가가 기록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이지만 마태는 미가와 같은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왕, 이 왕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왕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께서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대접받고 강탈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왕,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는 왕,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왕, 그의 날 밤낮으로 다윗이 양들을 돌보았듯 그렇게 돌보시는 왕, 자기 백성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종이 되는 왕, 백성에게 종이 되는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왕,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왕. 그것이 목자 같은 우리 왕께서 지니시는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전체의 모든 내용을 마태가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록자 마태가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어떤 왕임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한 구절 안에 그 옛날 다윗이 자기의 양을 꺼내고 살리기 위해서 사자나 호랑이와 곰 같은 맹수와 치열하게 목숨 내걸고 싸웠던 그런 이미지들이 이 안에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아무리 작고 초라한 어린 양이라도 결코 소홀히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 벼랑 끝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비유로 말씀하셔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목숨을 내놓는가까지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불속 끝까지도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난하고 책망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 옛날 다윗이 자기의 어린 양을 사자와 이리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듯 선한 목자이신 우리 왕 주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려는 도적에게서 우리의 목숨을 건지시기 위해 꺼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도적과 싸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한 영혼을 다 그렇게 해서 사탄인 맹수의 소나기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꿀과 물을 먹이시며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지내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목자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적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마침내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록자 마태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처럼 장차 자기 백성을 구하실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번 성탄을 맞아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 총 5회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참되고 거룩한 우리의 왕으로 받드시고 섬기시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왕께서 진정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 그리고 나아가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양의 길, 기쁘게 나아가는 죽음의 길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자신만이 져야 하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져야 할 그 무엇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져야 할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거꾸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기꺼이 끝까지 마치 저 옛날 우리의 사도 베드로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의 길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거꾸로라도 지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그러한 죽음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난의 날이, 그러나 영광스러운 환난의 날이 우리에겐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5주간 동안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으로써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면 좀 더 가슴으로 터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정 그리스도의 합당한 백성으로, 그리고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잘 듣고 음성대로 따라가는 그 목자의 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시고, 굴곡마다 요소요소마다 어려움과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잘 견디고 극복하고,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목자를 잘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받들고 섬겨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샘솟듯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